너희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게을렀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일부의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왜 폭행당할 짓을 했느냐. 맞은 사람에게 잘못을 돌리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김문훈이 말이죠, 한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교역자회에서 질타하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반 성도들에게도 말이죠, 무지막지하게 욕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교회 말이죠, 한국교회 본표를 완전히 고쳐버리자고요, 여러분. 자, 이어서 글이 이어집니다.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 교모의 잘못을 부교육자들에게 돌린 김문훈 목사의 수단이 통하겠지요. 더 이상 가만히 있기가 어려워서 묻어두었던, 차마 꺼내기가 힘들었던 몇 가지 이야기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하고 통했던 부분, 글로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은 두고 말이죠, 그래도 좀 약한 부분이 지금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욕설이 과거 한참 전의 일이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습난결하고 태생적인 그 난포감과 천박함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음을 근래까지 교회에 있었던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녹취부는 이번 제보를 했던 그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경험한 바로는 여러 목회자들이 녹취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아저씨가 아니라 여자 남자가 되고 싶으면 얼굴 관리는 필수야. 얼굴 피부만 관리해도 10살은 어려 보인다는 거지. 일단 피부과 가서 티타늄 리프팅을 해. 하나만 해도 피부 처진 거 쪼그란 잔주름 돼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2월 28일이 토요일이죠. 3월 1일은 이제 주일입니다. 3.1절 기념식을 주일날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2월 28일 날 보수파 기독교 단체 그리고 시민단체가 말이죠, 국민대회를 2월 28일 날 13시에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이 포스트를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말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청에는 고신애국지도자연합회라고 있다고 합니다. 본거지가 이제 부산인데요.
물론 이제 손혜본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대형 교회죠. 초대형 교회입니다. 세계로 교회도 이제 아마 가천 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고신 애국 지도자연합회 고해위원회에서 말이죠. 조직적으로 2월 28일 날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 포스터를 좀 안내를 드리고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좀 궁금한 것이 있죠. 한국에는 말이죠. 뭐 독특하기 때문에 여러 그 총회가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데요. 큰 틀에서는 4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단체는 말이죠. 1907년에 9월 17일 날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동로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4년 뒤에 말이죠. 그러니까 1951년에 신사참배 문제 있죠. 일제치하 때의 신사참배 문제 그리고 회계 문제 이게 이제 대립이 되면서요. 신사참배를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 다투다가 1951년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동로회 그러니까 대한 예수교 장로회에서 고신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고신 교단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년 뒤에 말이죠. 또 성서 비평학 문제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또 분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고신 측이 빠져나갔고요. 기독교 장로회가 빠져나갔죠. 고신 측은 이제 보수 중에 보수로 봐야 되고요. 기독교 장로 측은 이제 진보 좌파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세는 말이죠. 그 고신과 기장이 빠져나갔지만은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제일 컸었죠. 그러다가 1960년 7년 뒤에 말이죠. 우리 CC 에큐메니칼 문제로 또 이렇게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 분리된 것이 바로 예장합동, 예장통합측입니다. 자, 그래서 예장합동, 예장통합, 기독교 장로회, 예장고신 이렇게 이제 4개로 나누어졌고요. 이 속에서 다시 이제 분파가 된 것이 예장호원, 개혁, 백석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모체로 볼 수 있는 것이 예장합동, 통합, 기장, 예장고신 그렇게 보면 되고요. 예장합동은 어떻게 해서 합동이 됐는가? 예장통합은 어떻게 해서 통합이 됐는가? 자, 예장합동은 1960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WCC 에큐메니칼 문제로 나누어질 때요. 예장합동은 예장고신의 일부와 다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보수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예장통합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합동하고 통합이 분리되면서 그 통합이 기독교 장로회 일부 교회와 또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장통합 그렇게 나누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뭐 이래 교단이 많아 이런 걸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신 애국 지도자 연합 광화문 국민대회 안내 포스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광화문 대회 총집결 윤석열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정광훈 목사 구속 대한민국 법치와 종교의 자유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갈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정광훈 국민혁명 회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부 지방도는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신앙과 이런 정치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포괄적 자율금지법에 의해서 종교, 그러니까 교회 단체 해산법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발의가 돼서 통과되면은 정치 권력의 의지에 따라서 교회를 취락, 폐락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종교 자유가 이제 보장되기가 어렵죠, 그죠? 예배도 통제를 받을 수가 있고 북한과 중국과의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생활, 신앙의 자유를 뺏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것 같고요. 나라는 이런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자유국가 시민들과 교파와 교도를 초월한 모든 성도들이 공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천만의 함성으로 종교 탄압과 불법 독재를 막읍시다.
18일 토요일 오후 1시 장소는 서울 광화문 이선만 광장, 광화문역 6번 출구, 시청역 2, 3번 출구. 대상은 이제 고신교단 및 모든 교단 교파 성도들. 자유마을 차량 문의는 여기 기록된 대로 2259에 1500번, 그리고 총괄 문의는 2840 1532, 그리고 후원 계좌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이제 보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화인들에서 이제 집중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부산에 있는 포도원교회 김근원 목사, 이 포도원교회가 예장 거신 소속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신문, 저희 그 유튜브만 하더라도 지금 33만 명이 넘게 내용을 봤습니다. 자, 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수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한국교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혁신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지금 손해만 목사는 사과문은 이렇게 나타내면서 전혀 행동으로는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예장 고신을 사랑하는 고신연합, 여기서 말이죠. 이번 토요일날 집회를 마치고 나면은 이 손현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김문원 목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죠. 이 한국교회를 회복을 위해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김문원 목사의 가치인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고신교단에서 그 애국연합인 앞장서서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날 말이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위해서 열심히 외치고요. 그리고 김문원 목사, 김문원 씨에 대한 이 처리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향으로 해결하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조용히 신호를 준다. 대부분은 뉴스만 보고 늦게 따라간다. 문제는 실력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음을 원래까지 교회에 있었던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녹취본은 이번 제보를 했던 그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경험한 바로는 여러 목회자들이 녹취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쫓겨나오고서도 그들 대부분이 그것을 공개하지 못했을 만큼 오진이를 결행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녹음을 해서 품에 들고 다녔겠습니까? 세 번째, 욕설은 차라리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철저히 도구로 생각하고 극한 통제로 다스렸습니다. 부교역자들이 악마라고 불렀던 교회 직원들, 그 중에서도요, 사무원과 비서 등을 통해서 그런 통제를 실현하고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교역자들이 그들에게 받은 모멸과 경멸의 정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부교역자들은 그들을 십상시까지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네 번째, 남성 교역자들을 극히 싫어했습니다. 장례 집도, 장례 이제 집례를 이야기하죠. 예배 사회 등은 어쩔 수 없이 남자 목사들을 사용을 했지만은 그 외에는 대부분 여성으로 선택해서 사용을 했다. 사용한다는 말을 쓴 것은 정말 그렇기 때문이다.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어제까지 권사였고 집사였던 여성 성도들을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전도사로 임명해서 교구를 맡기고 교회 학교를 맡기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금을 턱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급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어김없이 폭언과 따돌림 등의 조치가 뒤따르곤 했습니다. 급여를 70만 원을 줬는데요.
교통비도 나오지 않고 전무에 일을 하고 있는데 금액가 적다 그러면은 이 미친 X, 돈에 미친 X,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말이죠. 어제까지 권사였던 분을 전도사로 말이죠. 이렇게 임명하라고. 이 멋대로면 멋대로. 단돈 10만 원도요. 아마 재정장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돈 10만 원 결제도 김문훈의 손에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다섯 번째. VVIP라는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실제 모든 교인들의 평가 기준은 그들이 내는 헌금의 액수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의 장례는 시키지 않아도 직접 본인이 헌금을 많이 내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직접 가서 챙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예 장례 자체를 관심을 주지 않고 목사들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녹취 내용 말이죠. 장례식을 갔던 목사님들을 막 닥달하라고 개 무슨 이런 건 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인터뷰를 하고 말이죠. 너무 핑계하고 있을수없다고 생각해서 쇼츠 60분 육선한 걸 다시 만드는 겁니다. 이거 이 사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위 높고 죄송한데 의문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양의 털을 쓴 이 일이죠. 싹군이죠. 싹군. 이러고도 말이죠. 새벽기도 주일날 설교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CBS CT에서 김문훈 나오는 영상 다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하겠다는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불신, 이게 말이죠. 얼마나 이거 더럽게 살았으면은 이 목사님들이 신뢰를 못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천국에 만약에 김문훈이가 있다면은 하나님께 항의하려고 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자가 천국에 와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게 말이죠. 20여 년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두어서 되겠습니까? 예장 고신 정신 차리세요. 해당도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이죠. 가시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저는 순교할 각오로 김문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반드시 민사 손해배상 제기할 것이고요. 직장 내 괴롭힘 내지는 모욕죄 3자 고발로서 할 것입니다. 일말의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이면은 차마 그렇게까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맺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죽음 같은 세월을 견뎌온 사람들에게 다시는 상처를 입히지 말기를 김문훈 씨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보내봤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교체만 해도 140만 원 바로 준다고 다른 곳 알아보다가 금액 보고 당일 지급이라길래 가끔 댓글을 주시는 분들 중에 이런 문제를 가만히서 되겠느냐 이해하자. 여러분, 이게 이해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수록 말이죠. 이 김문훈은 처리가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김문훈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고 있을 겁니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문훈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자. 그 처리되는 것을 보고요. 이 악행을 계속해도 될지 안 될지 생각하는 나쁜 목사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맞소 일벌백계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죠. 가혹할 정도로 교회법으로 처리를 해야 지금 말이죠. 어떻게 될까 이렇게 눈에게서 숨어서 보는 이 사람들이 다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동정을 주면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말이죠. 목회를 배우러 갔다가요. 도끼로 머리를 직접 도끼 본 분들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평신도들에게도 말이죠. 쌍욕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 겨우 이제 목회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 부동교회 여러분
저는 54살입니다. 교회를 30년 넘게 다녔고 11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믿어온 신앙은 성실했고 부지런했고 무엇보다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11조를 계산했고 그 다음에 생활비를 계산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순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3년 전 재정팀 봉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20년을 섬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어진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헌금 내역을 본다는 게 왠지 조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고. 그 말이 제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 재정팀 회의에 들어간 날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하얀 장부 위에 이름과 금액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는 매달 일정했고 누구는 들쑥날쑥했고 누구는 갑자기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은 영적 상태라고. 저는 그 말이 너무 맞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을 숫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힘드신가? 믿음이 흔들리셨나?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재정팀 봉사를 시작하고 나서 제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11조를 넣을 때 이전보다 더 뿌듯했고 특별헌금을 할 때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가 증명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매주 수요일 저녁 재정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주일 헌금을 정리하고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다음날 계산을 검토했습니다. 그 시간이 저는 좋았습니다. 교회 일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는지, 누가 최근에 줄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정보 공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알아냈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대라 TV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형 교회로 또 이 방송 출연으로 우리나라의 부흥사로서 아주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김문훈 목사, 포도원 교회죠. 부산에서 5,000명이나 되는 교회의 교인들을 가지고 있는 김이 목사, 이 목사가 이 상습적으로 아주 무시무시한 욕설을 상습적으로 해가지고 교회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이제 언론에다가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녹음 파일을 입수해가지고 이 증거들이 확실히 드러나고, 자, 이것이 뉴스 엔조이에서 먼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것이 우리가 덮어둘 수도 없고 말을 안 할 수도 이미 많이 퍼져버렸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법정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떠들기 전에 내적으로 빨리 수술하고 고쳐야 될 정화운동이 너무도 필요하다. 또 교회 언론도 이런 경우에 꼭 필요하다. 저는 이걸 느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모신척 교회가 가장 보수적인 교회로, 모범교회로 이 순교자를 배출하기 이런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이 대교회의 문제, 또 한국교회 전체의 이 지금 이 굉장히 내리막길로 전동길이 막히고 교회가 지금 문을 닫는 이런 마당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도 정말 우리 가슴 아프게 만들고 있는데, 간단하게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시자가 뭐 계속 들어갑니다. XX 도끼로
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정말 빨리 감추어야 되겠는데요. 이 충격적인 욕설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유명한 뭐 다 아시는 유명한 유명인인데요. 이런 것이 크고 가지고 자, 우울증도 사역도 여러 사람이 다 이 사건을 만든 사람이 아주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울증까지 겪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가 커지면서 부산에 이 본당 외에 또 뭐 함영동, 덕청동에도 예배당을 뭐 지성들도 두고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5천 명에만 그만둔 게 아니라 목표 성공하다가 아마 스트레스로 이런 정신적인 어떤 질병 비슷한 이런 것에 정신의 긴장이 너무도 이제 만명 뭐 여기 VVIP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욕을 한 거 보면은 이게 그 숫자 목표 성공 지상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뭐 청풍자질이 그런 것이 감춰져 있다가 나온 건지 오만 독선과 교만이 오늘 교회 안에는 이런 것이 좀 있죠. 이렇게 좀 커지면은 오만과 독선, 교만 이것이 마귀가 탑을 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오신척 저두 총회장이 돼가지고요. 요 올해 이제 9월달 되면 총회장이 된다고 하네요. 한국교회 총회장. 여기에 참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도 기가 막히고 가슴이 저려옵니다. 여기에 김 목사는 한 시간, 2시간 가량 진행하는 교육자 회의에서 이렇게 20, 3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정확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한 군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자지요. 뭐 전도사 목사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은요. 죽을래. 네가 야 무슨 발 X 야 사명이 다른 교회로 옮기는데 후속 조치도 없고 야 개 XX야 대안도 없고 교회 옮긴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가 그냥 시자하고 발자하고는요 뭐 아주 그냥 상습적이네요. 개자도 계속이고요. 뭐 한 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전도사한테도요, 여부교육자한테도 이 정도면은 구역장으로 지난번에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김 목사가 지난번 이야기하지 마세요. CX 지난번 얘기는 1000만 번